아멘하고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이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서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서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거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통 어떻게 다가오나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고 그 느낌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까? 아니면은 그냥 무심코 성경을 읽어 나가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하나 그 의미 그리고 그 의미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뒷 배경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그 의미가 필요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왕이 왜 없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애굽 땅에서 탈출시키고 광야의 40년을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각 지파들이 정착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광야의 40년을 견딜 수가 있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왕,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무엇입니까? 왕은 그 지역 그 나라를 통치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때에라는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오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오늘 이 1절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이어서 살펴보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내버려 두고 이방의 여러 나라들의 침략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닥치게 되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때에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라는 거죠. 그 실예가 조금 전에 우리가 어제 말씀까지 살펴본 미가의 실수였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그때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그 어머니의 그 재산을 조금 훔쳤다가 다시 돌려주어서 그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두는 그러한 신당까지 만들어 놓는 그것이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우상을 만들므로 인해서 미가의 집안에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몰락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레위 사람. 여기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산지 구석이라는 말은 아주 산골에라는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산골에.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는 아주 산골입니다. 그곳에 거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류한다라는 것은 잠시 머문다라는 말입니다. 당시에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제사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분배받지 아니하고 각 지파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곳곳에 흩어져서 제사를 담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을 담당하고 그렇게 영적인 일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산지 구석에 거류했다라는 말은 이 산지 구석에 레위인이 어떤 레위인이 파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본 집이 있고 이곳에는 파견된 곳이라는 거죠. 잠시 동안 파견되어 온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 잠시 동안 파견되어 온 그곳에 온 가족이 함께 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온 가족이 함께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잠시 파견되어 온 그곳에서 첩 한 사람을 맞이했다. 첩이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본 부인이 있고 또 다른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본 부인은 본가에 있고 지금 이 잠시 와 있는 이곳에서 첩을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 첩을 아내로 맞이하는 이것도 문제죠. 그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요즘 말하면 간통하였다라는 말이죠. 다른 남자를 만났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남편을 떠나서 친정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어쩌면은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 이게 선지서에 보면 이러한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나와 있죠. 이처럼 이 첩이 행음을 하고 이 남편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랜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친정으로 가서 넉 달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지금 이 자기 첩을 데리러 다시 처가로 간 것입니다. 처가로 가서 이 아내 여인과 다정하게 말하고 한마디로 화해했다라는 말이죠. 화해를 하고 난 다음에 데려오려고 하니까 마침 친정 아버지가 너무 기뻐해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당시에 중동 지역에 보면 이게 손님을 대접하는 그런 때 아주 풍성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보죠. 그리고 식사를 할 때도 이게 우리나라처럼 20분, 30분이면 식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들은 한번 식사를 하면 막 2시간, 3시간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접을 하고 풍성하게 대접을 합니다. 3일 동안이나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유숙했다라고 말하죠. 자, 우리가 또 여기서 한번 시간 계산을 해 보십시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시간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못해도 하루 정도는 기본적으로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때는 차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하루 정도 걸어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서 다시 3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면 4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여러분, 레위인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일을 담당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산지 구석이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레위인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작은 교회 목회자처럼 늘 이 사람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보통 큰 교회 같으면은 휴가를 가면 주일을 끼고 이렇게 몇 주 같이 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주일을 끼고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월요일 날 갔다가 기본적으로 토요일 날 들어오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이 이제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하는 모습이죠. 어쩌면 여기 지금 산지 구석에 있는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4일 넷째 날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니까 그 아버지가 떡을 조금 먹고 기력을 또 회복하며 가라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앉아서 또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니까 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출발하려고 하니까 이게 장인이 또 이야기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자고 다음에 또 출발하라고. 그렇게 해서 보내기를 5일 동안이나 보냈습니다. 5일 동안이나. 5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출발을 한 거죠. 자, 그곳에서 5일이면 거기서 이렇게 자기 있는 곳에서 출발해서 오는 하루까지 합치면 6일입니다. 이제는 안식일이 곧 바로 코앞에 있는 시간입니다. 너무 늦게 출발을 한 거죠. 자기 일에 대한 일에 너무 늦게 출발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출발해가지고 가다 보니까 10절에 보면 여부서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베들레헴에서 이곳 베들레헴에 출발해서 에브라임 산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기브아를 거쳐서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여부서 예루살렘. 이 지금의 예루살렘이 영적인 성지이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점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여부서인들. 나중에 다윗이 이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윗성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제 밤이 다 되어가서 해가 저물어 갈 때쯤 되어서 이게 종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좀 지내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 지역에 들어가 지낼 수 있겠냐. 조금만 더 가면 뭐 2-3시간만 더 가면 베냐민 지파에 기브아라는 땅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서 유숙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쩌면은 뭐 이게 해가 많이 저물었는데 어두워도 그 기브아 지역에만 가면 이게 잠자리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사실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차를 가지고 국내에 신혼여행을 돌았습니다. 이게 부산에서 결혼을 하고 속초까지 올라와서 속초에서 속초에서 설악산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팔당댐을 보기 위해서 이제 오후쯤에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속초에서 이게 팔당댐을 보러 왔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이게 팔당댐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 숙소도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는 이제 유원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숙소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렸고 오다 보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당댐을 왔는데 불빛이 하나도 없는 게 완전히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숙소도 없고 뭐 캄캄하고 그래가지고 한참 그냥 이렇게 차로 돌다가 어느 모텔에 들어가서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굉장히 당황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쩌면은 이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기부와 지역에 가면 잘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에 보면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이들을 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하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유숙하도록 그들을 대접하지 않았다라는 것,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이들에게 무시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인도 문제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 기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는가, 멀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나중에 장차 엄청난 파국으로 몰아가는 계기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까요? 내 기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내 기준에 맞게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고 그것이 장차 어둠의 그림자를 맞이하는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연하게 어떤 일이 될 대로 되겠지라고 하겠지만은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듯이 악한 마귀 사단은 우리를 어둠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의 신앙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 장로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영적인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며 우리 장로님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곳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육신의 연약한 이들과 또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운 이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